오늘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주산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에서 주산 1급 실력이던 한 친구가 선생님이 불러주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셈까지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다 머릿속에 암산으로 계산해내는 것을 보고 반 친구들이 감탄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은행에 취업하는데 주산이 필수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산기가 나오고 나서 주산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는 타자기가 나오면서 손으로 하던 문서 작성이 타자기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서류 한 장을 만들기 위해 글을 제대로 쓰는 대소서에서 대신 작성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붓글씨 서예를 통해서 예쁜 글씨 쓰기를 배웠던 시절이 타자기가 나오면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타자를 잘 치는 타자수들이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광범위한 지식으로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각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인정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컴퓨터 시대를 지나서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AI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자를 훨씬 뛰어넘는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바둑 1인자 이세돌과 AI가 바둑 대결을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파고라는 AI가 4대1로 바둑의 1인자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AI를 한번 이긴 마지막 기록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초의 슈퍼컴퓨터 IBM이 그 뒤에 점점 더 발전을 거듭했던 것처럼 AI는 지금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AI와 인간의 공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될지, 재앙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비교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화목한 집안에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랐지만은 부모님, 형제들과의 그 가정에서의 그 관계에서도 갈등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군생활을 공병부대에서 했는데 소대장, 대대장 참모 시절 수많은 모순
비리를 보면서 군생활에 회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대항 시절에는 장병들 부재자 투표에 공정성이 사라진 어이없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군대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이의를 제거하거나 항의,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몸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한번 보십시오. 왕조시대의 소수의 양반 그리고 다수의 상놈 천민의 사회 구조 속에 양반 이외의 사람이나 여인들은 이름조차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마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제도가 무너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시대에서 해방된 것은 이 땅의 성각자, 독립운동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군대에 의해서였습니다. 소련 군대에 의해서 일본에서 해방된 북한은 지금 일제시대 그리고 왕조 시대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은 행복해 보이고 어떤 인생은 불행해 보이며 어떤 민족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불행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느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오롯이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방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음을 홍수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언어와 종족, 나라로 분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 환경을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개인 구원을 위한 특별 은혜와 구별하여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고해의 바다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집착,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며, 기독교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불행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사성체 그리고 팔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성체는 고집멸도, 곧 인생이 괴로운 것은, 슬픈 것은 사람의 마음의 집착, 욕망 때문이며,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의 집착과 욕망을 끊을 때 해탈을, 곧 고통에서 벗어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집착, 욕망을 끊기 위한 도구가 바로 팔정도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말하며 끊임없이 이 팔정도를 수행,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끊을 때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해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슬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곧 선악과 금지 계명을 불순종한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 고난의 불행은 하나님의 의, 곧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율법을 대신 순종해서 이루신 죄사함과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창조시 계획한 영생, 곧 천국 백성 삼아주심으로 인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또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죄인이 중생, 곧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한 마음이 심겨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불행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고 인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경전 삼은 기독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그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님이 죄인을 향한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생을 말씀하는 탈욕구원입니다. 성경은 인간 개인의 불행과 세상의 악함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마음의 부패에서,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 자신의 자유스러운 선택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 선악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과 자신이 세운 선악의 기준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세상과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곧 정상적인 그러한 그 관계를 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상태임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임재, 곧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또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고 풍성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상급이 천국에서 좋은 집을 얻는 것, 천국에서 좋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도가 성경을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지식과 인격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며 또한 이러한 인간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 곧 온 땅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는 성전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율법을 불순종하여 이 복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인간이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인간이 복을 얻으며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의미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을 통한 중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성품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녀를 삼아주심, 곧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통해 얻게 되는 존재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르게 되는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의 생각과 그 다스림, 자, 그것이 미치는 곳,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인 그러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에덴 동산을 침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한 먼저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재림 때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이 서로 합쳐진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 계명에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소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루었던 그 교제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된 아담과 그 후손인 모든 인생에게 참된 소식,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경 곧 복음은 죄인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고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곧 성부의 계획과 성자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그리고 성령님께서 창조된 피조 세계에 생명과 질서를 주신 것을 통해서 구원, 곧 재창조의 모습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직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아담에게 보이셨습니다. 곧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일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은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보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땅, 새 백성, 주님이 통치하는 그 새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성막,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형으로 장래의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의로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해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죄의 주범인 죄성 곧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과 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통치를 받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며 그 천국이 믿음의 자라남 곧 성화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 가운데 그 심령의 천국이 더욱 풍성하게 되며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죄와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죄로 인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상태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난 성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음으로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바로 몸의 행실 곧 죄성과 정욕과 싸우며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성도 또한 육신의 몸 여전히 죄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불신자나 육신의 겉모습은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해 육신의 사망의 공이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속사람 영혼은 살아나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자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성도는 의,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내와 집 근처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장래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면 부활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했잖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동하게 될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육신의 몸이 더 이상 질병, 연약함,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혼이 믿음을 통해 부활하여 지금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 임재,
그리고 말씀과 고난을 통해 은혜로 더욱 주님을 알고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 깊은 교제, 심령의 천국이 그날에 이 쇠하여지고 죽을 육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몸과 같은 그 상태를 입게 될 때 과연 성도에게 더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비행기, 배, 잠수함을 통해서 하늘, 바다, 그리고 바닷속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질병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더욱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참된 유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방해받고 희미하게 총동고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영혼의 부활뿐 아니라 육신의 부활에 참된 그 목적,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슬픔이요 멸망이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과 경건이요 인생에 있어서 복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육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슬픔과 사망이요 주님과 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과 생명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주님의 형상, 인격으로 변화되며 이 썩을 육신의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